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 성도 간에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몰래 틈타서 바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며 자기들의 세력을 교회 내에 형성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을요,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그노시스, 영적인 알미,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했어요. 영은 원래 선하고 육은, 이 세상은 원래 악해요. 우리가 가진 육체도 악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차피 악한 육체니까, 악한 세상이니까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전적인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 혼, 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전반부는 그들을 12절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15절에 보시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죠. 즉 거짓 교사들은
이 진실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자기들의 욕심,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죠. 이 땅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죠. 자기 정욕에 이끌려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람이라 비유합니다. 발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에서 활동하던 여호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예수 무당 같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매우 유명한, 소위 그 지방에서 영적으로 탑이다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해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엄청 주면서 이 민족을 저주하라 합니다. 이 발람이 어마어마한 돈에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데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초대교회에 틈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발람 같은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발람을 누가 꾸짖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어요. 한낱 미무리를 입을 열어서도 그를 꾸짖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귀가요, 그 앞에 있는 천사를 봐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발람은 자기 배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꾸짖지 않습니까? 나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교회에 틈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은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 없는 샘,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다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이 처음에는요, 사막에서 샘을 만난 것 같아요. 또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이 햇볕을 막아주는 안개처럼 고마운 존재로 느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샘이라고 기뻐서 찾아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햇볕을 막아주는 안개라고 해서 의지했는데 곧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틈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이 있는데, 바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홀랑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타인 의존성 때문에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도 한 성도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틈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공동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타인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거짓이 틈타게 되는 틈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의 죄를, 값을 친히 감당하신 그 귀한 보배 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지하는 걸까요? 살아가면서 타인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직접 보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요, 제가 청년 목회도 오래 해왔는데 이
연애 문제.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잠시도 끊기면 그 삶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이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근데 이성 친구가 옆에 있으면 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은 유사 구원의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완장을 차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권력력. 물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유사 구원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가짜죠. 우리 사람의 영혼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크시고 완전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청년들은요,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지나치게 타인 의존적이니까. 끊어야죠. 우리 한 성도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것도 타인을 의존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중매쟁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진짜 신랑 되신 예수를 여러분께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신부로 아름답게 가꿔서 진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소개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어떤 이 사람이 내 멘토야 해버리면 그 사람을 예수 무당으로 만드는 길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이 많이 틈타는 요즘입니다. 한국에 팬데믹으로 근데 그거를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가짜 목사들의 정체들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저기서 고발과 고소가 막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정화 한번 뒤집어 엎으셔서 그 우물 밑에 있던 온갖 잡단 썩어가는 더러운 것들을 한번 휘저어서 끄집어 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성적으로 성도를 착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이 사람을 가지고 자기가 무당이 돼서 그 사람들을 쥐락펴락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났을 때는 가짜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목회자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실 줄 믿습니다. 그때 사용받는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공동체 안에 틈탈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틈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구원이라는 가장 값지고 귀한 중요한 문제를 타인에게 홀랑 맡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홀로 서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가 참이 승리하는 세상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시대에 사용받는 교회, 그 새로운 시대에 사용받는 성도, 그 새로운 시대에 사용받는 목회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